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벌써 제가 성인이 되고서도 한 3번 정도 드라마로 나온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성계 혼자 나라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옆에서 양반의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많은 조력을 했잖아요. 하도 많이 보셔서 다 아시죠. 이거는 원래 역사도 잘 아셨을 거고. 이 둘은 근데 이방원과 정도전이 고려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고, 어떻게든 고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하는 장면들이 드라마의 묘사가 됩니다. 한마음 한뜻 한편이었죠. 그런데 결국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라는 왕이 등극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정도전과 이방원에게 고려라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둘이 한편이었는데, 고려라는 적을 이겨내고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문제는 둘이 그 다음이 문제였던, 그때까지는 목표가 겹쳤는데 그 다음의 목표는 달랐잖아요. 정도전은 양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이방원은 왕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결국 형제인 이방석을 차기 왕으로 지지하게 되니까 이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게 되고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게, 왕자의 난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강력했던 한 팀, 그 이성계라는 세력이 굉장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는 강력하고 대단했던 한 팀이었는데, 이 한 팀이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을 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강력했던 한 팀이 서로의 입장 때문에 갈라지거나 아니면 서로의 이인자끼리의 작은 오해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한 팀이라는 굉장히 서로 뭉쳐있을 때 강했던 팀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서로의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도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영계 소문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당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버티다가 아들들이 권력을 가지고 분쟁을 하니까 연남생이, 첫째 아들이 이게 자기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니까 당나라에 투항을 하면서 이게 고구려가 분열이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은 자칫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위기에 빠질 뻔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도 끝냈고요. 그리고 땅의 분배도 마쳤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쪽이죠. 동쪽에 핑크색 므낫세, 갓, 르우벤 이쪽 보이시죠? 이 요단강 사이로 강을 경계로 두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파들, 이 지금 정복 전쟁은 요단강 서편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갓이라고 써 있는 이쪽에서 저쪽 므낫세 있는 쪽, 핑크색이 아니고 하늘색 므낫세 있는 쪽으로 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핑크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한 민족이 되어서 그쪽 강을 건너가서 싸워준 거예요. 그 시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요 세 지파들, 핑크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이 차지할 땅도 아닌데 가족들을 놓고, 그리고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10개 지파를 위해 싸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정복 전쟁도 성공적으로 다 마쳤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한 팀이 되었을 때는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땅도 차지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세 개 지파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도 없는데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싸워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7년 만에 여호수아가 우리는 정복 전쟁 끝났고 땅도 차지했으니까 너네 땅으로 강 건너서 돌아가도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세 지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돌아가 칭찬만 한 게 아니고 전쟁하면서 얻은 전리품도 두둑히 가지고 가게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승리, 이것들이 다 그 세 개 지파들이 2.5지파라고 표현하는데 므낫세 반지파니까 그 지파들이 전리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진짜 쉼이 허락된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에 위기가 생깁니다. 2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딱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2.5개 지파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그 제단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9.5개 지파죠.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가요?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말만 듣고 나머지 10개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10개 지파들이 모여갖고 그냥 무장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이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내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저는 비디오로만 봤지만 내란 동족끼리 싸우고 피 흘리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그런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싸움부터 동족한테 상황 설명도 안 듣고 싸움부터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뭐를 숨겨놨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자기가 차지하고 숨겨놨습니다. 그 숨겨놓은 결과 어떻게 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봤어요. 전쟁에서 지고 그 한 명의 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5개 지파가 재단을 쌓았다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2.5개 지파가 죄를 지었는데 피해는 누가 다 봐요?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재빨리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싸워서 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공동으로 나머지 10개 지파가 살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냥 싸우려고 대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세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게 9.5개 지파, 10개 지파라고 편의상 말하는데, 광야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그 사람들을 처단했던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를 대표로 각 지파의 대표 10명을 보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 이 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우리 평화적으로 풀자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 요단 동편의 지파가 우상 숭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고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처단하고 몰살시킬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낌새를 보이면 바로 움직이는 그런 대화였던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아예 없어버려야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사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잔혹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보세요. 이거 거의 따지는 수준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야. 너희들 왜 제단 세웠어? 이런 식으로 거의 따지듯이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까지 똑같이 공동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거의 이 정도 뉘앙스로 거의 따지듯이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조금이라도 말실수하면 전쟁 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도 달래려고 이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회유예요. 요단 동편의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너와서 우리 땅 양보해 줄게. 같이 살자. 대신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실로에서만 제사를, 하나님 명령대로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다른 데서는 제사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마. 우상 숭배는 가능성도 가지지 마.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잖아. 죄를 짓지 말자라고 우리 같이 내가 양보해 줄게. 마지막 회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요단 동편의 2.5개 지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 학자들에 따르면 요단강이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도하면서 후암동도 가잖아요. 이 언덕만 해도, 후암동만 가도 일신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저쪽 회원동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지 받으면서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멀다고 생각할까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요. 그런데 언덕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언덕만 있는데도 언덕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가깝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까워요, 금방 오세요, 걸어오시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언덕만 있어도 이게 특히 저희는 이게 직진으로 가는 찻길이 없기 때문에 더 후암동과 회원동이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은 강북하고 강남은 정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거의 다른 동네였다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넘기 힘든 지리적 국경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나? 너희가 무슨 권리로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랑은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은 다른 우상 숭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님께 그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우리는 한 민족, 요단 동편에 있으나 서편에 있으나 한 민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단,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했던 10개의 지파들한테
이 2.5개 지파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만요?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같은 민족으로 이어져 있고 싶었던 거예요. 10개 지파가 요단 서쪽에 있었고 나머지 그러니까 9.5개 지파죠. 2.5개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계속 연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 민족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이 설명을 들은 이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지파의 대표들은 동편 그 제단을 쌓은 그 지파들이 죄 지은 것이 아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쁘게 이 위기가 무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7년 만에 찾아온 첫 내란의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전쟁이 나기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란의 위기는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지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실로는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개나리색, 노란색 말고 그 옆에 실로, 그리심산이라고 써있는 밑부분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은, 요단 서편의 민족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동편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왔어야 돼요. 이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이 서편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오는 동편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버스를 3번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찬양단 연습을 매주 토요일 날 했어요. 근데 정말 학교 끝나고 정말 급하게 점심도 못 먹고 찬양단 연습 시간 마치려고 버스를 3번 타고 교회를 왔는데 찬양단 연습이 취소된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침 아빠가 교회를 왔는데 야, 너 혼자 뭐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힘들게 온 게, 근데 나머지 청년들은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연습 없대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실수로 온 사람들은 그냥 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저는 그때 마음에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딱 5분 전에 왔다 이랬는데 아무도 없는데 야, 너 연락 못 받았어? 이게 서로의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자기 동네 안에 있으니까 자기랑 거리적, 물론 북쪽하고 아래쪽 거리는 있겠죠. 그런데 강이라는 지리적 그 걸림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가보니까, 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니까 이게 이 나머지 10개 지파하고 이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왕래도 하기 힘들고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러다 우리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지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동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몰랐던 거죠. 동편에 가본 사람들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분리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은 거죠. 자, 이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강이라는 환경이 쉽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요단 동편의 10개,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10개 지파랑 교류도 쉽지 않았기에 동편 지파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3개 지파밖에 되지 않는데 저들이 우리를 강 건너, 강 밖에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던 거죠. 결론은 요단 서편의 지파도 동편의 지파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내 입장에서 보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판단이 될 때도 있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오해했을 때 내란이 일어날 뻔했던 것처럼 내 입장에서 다른 지파들을 바라보고 오해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란과도 같은 오해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왜 저럴까? 교회 안에서 오해와 내란을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왜 쌓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도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건데 우리 민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함께 있기 위함이라, 이것을 확인했을 때 내란의 위기가 넘어가게 되었음을 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확인한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면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들을, 서로 간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함으로 많은 순간 찾아오는 오해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나이,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교회라는 곳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대답할 분이 있을까요? 그때 어떤 분은 회사 끝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중보기도 낮에부터 오셔갖고 아침에 저희 맛있는 거 먹고 또 오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기의 각자 상황과 환경에서 있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이 5분 걸리고, 어떤 분은 또 지하철을 갈아타서 집에 가야 되고, 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이 있지만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맞으시죠?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청년부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주일은 무조건 성수해야 되고 주일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너가 그렇게 주일날도 해서 잘 될 것 같냐고 막 혼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부 아이들을 보면 토요일날 밤을 새더라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온대요. 그리고 아니면 토요일날 밤에 온대요. 그리고 정말 몇 시간 또 집에 와서도 과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고 2-3시간 못 자고 예배를 간신히 드리고 또 예배만 마치고 간신히 또 학교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너무 막 아이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교회는 오려고 간신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돌아가서 오늘도 모이니? 그러면 주일날도 친구들이랑 모여. 어떻게 저만 빠져요? 과제한 그런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담당 목회자가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가 배웠듯이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니까 그 어떤 공부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너 그거 다 물리칠 수, 나는 주일은 절대 팀 모임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배만 드려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고, 그렇게 이룬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냐고 한다면 정말 애써서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에게, 때로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청년들에게 저는 제 입장에서 제 기준만 강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몇 주 전 주일날도 오지 못한 청년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지? 이렇게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잘 지내지만 남겼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교회 꼭 갈 거예요. 전 교회 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 지내지 한마디 남겼는데 다음 주에 교회 꼭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안에 있는, 제가 때로는 그래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지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올 막 입 밖에 나오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정말 힘겹게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며 그래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기도를 하며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왜 저 모습으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해 라고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오기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오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그 운전해주는 버스를 타고 교회 가는 분도 계실 텐데 운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분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환경이 허락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그분을 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사랑의 끈을 서로 놓지 않는 것일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만약 요단 서편의 10개 지파들이 당신은 왜 그래도 제단을 지으면 안 됐지? 빨리 지금 제단 부셔! 라고 했다면 이 내란의 위기가 어떻게 지나갔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기준과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두 다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 사람의 삶의 환경도 변화되어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속장님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